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38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넷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호소기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38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7장 1절로부터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은 번제단 제단에 대한 기록을 또한 그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성막,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그 제재관 출애굽기 25장에로부터 들어가는 금, 오직 성막 안에만 존재했던 그 금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오직 금방울을 통해서로만 그렇죠?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 나타난 그 금방울의 소리로서 그렇죠? 무엇을 알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함을 그들은 날마다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또한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그리고 성문 바깥들에 있던 그 소수의 이들만이 그렇죠? 소수의 이들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들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세, 그렇죠? 속전세로 말미암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속전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계수된 자들이 모두 내는 것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에는 불충분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러 나와서 그죠? 번제단에서 화목제와 번제의 그죠? 속죄제의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금양로에 담아 들어간 그죠? 대제사장 그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에 향기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성류로 수놓은 그 수와 함께 더불어 이것을 통해서 즉 금방울을 통해서 그 향기로운 제사 성막 안의 제사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간접적으로 그렇죠? 간접적으로 함께 드릴 수 있었다. 마치 모세의 기도, 경성하는 자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회막에서 자신의 그 천막, 그 처소에서 드려질 때에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가 들어갈 때에 함께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성막 밖에서 그 금방울 소리에 맞추어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막 제사에 이렇게 금방울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 또한 모세와 함께 경성하는 자의 기도가 드려질 때에 회막으로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회막 밖에서 혹은 자신의 장막 앞에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그 회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구름 기둥을 보며 그것에 대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구약의 예배의 방법이었는데 이 예배의 방법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나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고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부활사건 승천하심
이 세 가지의 사건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의해서 결코 누락돼서도 안 되고 변질돼서도 안 되고 누락돼서도 안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누락시키고 변절되어 지켜 행하거나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아주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의 39권이 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 게다가 이 제단에, 그렇죠?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38장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1절로부터 8절에 이 번제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각 모퉁이의 그 뿔을, 그것을 노수로 쌌다고 했어요. 이 노시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번제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속의 은혜까지 이것을 헛되이 변절시켜서 가르쳐시켜 행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면 지금 당장 성경을 접으세요. 성경을 접어서 버리세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릇되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맞다라고 하는 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성경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고 감하여서 더하거나 빼서 내 입맛대로, 내 취향에 따라, 내 의향에 따라 지키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걸 떠나서 알고는 있는 자인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도 모르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BC 1400년, 1450년경에 쓰여진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체를. 그렇죠? 창세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런 자들로 절대 남지 않기를 원해요. 그 마음에 새 마음이 더해졌어. 그 새 마음으로 새 창조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번제단과 더불어서 그시요?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온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면 성막의 제사에 참여할 방법이 도무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각기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눠야만 합니다. 여러분,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의 네 귀퉁이의 뿔, 그것을 바라보며 번제단에서 번제가 드려진, 즉 화목제와 속죄제가 드려질 때에, 그렇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은 그 각 모퉁이에, 네 모퉁이에 세워진 번제단과 하나로서 결속되어 만들어진 놋불을 바라보며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제와 화목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뉘우칠 회라는 거지요. 구약에서조차도 이 뉘우칠 회와 고칠 회, 회개의 개념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형식적으로 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옷을 빨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번제단에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절기의 제사를, 명절을 지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그 제사의, 구약의 제사에서도요,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속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나누고 있지요. 그리고 간혹 나누는데 민수기서 21장 9절에 어떤 사건이 드러나 있지요? 민수기서 21장 특히나 9절에 노뱀 사건. 무슨 사건? 노뱀 사건. 불뱀에 물려 그쵸? 불순종에 패역한 항거하는 하나님께 대한 시험하는 그쵸? 무리바 마사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쵸? 무리바 마사 사건은 그쵸? 호렙산에서 일으킨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뭐지요? 어디에서 일으켰다? 날마다 일으켰다. 무리바 마사는 다투다. 모세와 다투다. 무리바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중에 계신지 아니하신지 시험하는 것을 바로 무리바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날마다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 21장 9절에 이르러서까지 이 사건이 전개됐습니다. 어떤 사건? 이 무리바 마사 사건이.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세운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날마다 다퉜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불뱀에 물렸어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때처럼 본격적으로 아주 죄를 작정하고 저지른 자들 3,000명이 도륙당했던 것처럼 다수가 죽었습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수가 죽었고 이미 다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맥락도 이 맥락에 분명히 함축되어져 있고요. 이미 다수가 죽었고 불뱀에 물렸어. 이미 다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전개의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서 즉 출애굽할 때에 그렇죠? 발견되지 못한 떡반죽을 가지고 그들이 숫곳에 이르러서 초막절을 지냈던 것처럼 이들이 너무나 시급했어요. 그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회를 주세요. 경성하는 자의 기도는 정말 끊임없이 나옵니다. 경성하는 자의 기도.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죠. 경성하는 자의 기도로 죽을 이들이 안 죽는 것은 아니다. 멸망할 자들이 멸망 안 당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다. 왜? 자신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잠깐 긍휼을 입었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키마저의 시험과 페이라조의 시험에 대한 맥락을 분명히 나눈 바대로 여러분 깨닫고 삶 가운데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경성하는 자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행하라 말씀하셨느냐? 노뱀을 달아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라. 그것을 본즉 살리라. 그렇죠? 이것이 요한복음서에 이르러서까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가 부활이 승천이 헛되고 쓸모없고 그 전해지는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사건과 승천하심에 대한 전함이 0.1%도 없다. 그건 왜 앉아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도대체 뭐를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고 계속해서 그곳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죽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살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는 자라야 반드시 삽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산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긍휼이라는 가면을 쓰고
무질서함을 나타내는 존재이잖아요. 그것이 신이든 뭐든.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존재면 저는 믿지 못하죠. 안 믿어요, 믿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조차가 없죠. 왜? 신뢰가 안 가니까.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존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우후죽순이에요. 왜죠? 그런 자들에게서 그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설교가 아니고요. 간증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행여나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과 손주와 손녀가 그런 껍데기만 있는 교회 공동체에 출석을 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마땅히 그들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구약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좋은 날 보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서부터 이 출애굽기까지 38장까지 강해 설교를 저와 함께 나눈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개요와 해설들을 다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서 이 번제단은요, 뉘우칠 회를 상징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거친 후 고칠 개를 상징하는 물두멍을 지납니다.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그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관점에서마저도 계속되는 이 성막의 제사가 계속되어지듯이 이 신약의 제사도 계속되어집니다. 물론 이 성막의 제사의 개념이 계속되는 이유와 그렇죠? 목적이 뭐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옷을 빨듯,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듯, 날마다 내 죄를 정금같이 씻어내는 거예요. 말갛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의 속성을 닮아 있는 구약의 제사로서 예표되어 있는 이 신약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로소 성막에 나와서나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지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휘장을 걷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무엇을 하죠?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막 안에서의 제사, 금의 제사, 온전함의 제사, 이 제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고칠개의 삶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7 금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고칠개의 삶이 날마다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밝혀져야 돼요. 내 삶이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밝히지요? 무엇으로 정결케 하지요? 관유로 말입니다. 또한 등유로 밝힙니다. 모략과 육개와 창포의 삶으로, 그렇죠? 감람녀에게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 금향로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소합과 나감과 풍자양의 삶으로 그 안에 그것을 소금으로 쳐 성결케 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
무엇을 또한 의미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사귐. 우리가 육체의 삶을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물질적인 사귐 또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상징하죠? 12개의 진설병, 그렇죠? 떡상에 놓여진 떡, 12개의 떡. 그리고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이 삶이 성소에서의 삶이 거룩한 삶이 계속됐을 때에 마침내 우리는 최종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분명히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두멍에 대한 제작이고요. 출애굽기 30장 18절로부터 21절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십시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0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 속성 가운데에 아주 물리적이고 명료한 이 개념이 3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그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노스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노스를 어디서 낳는 거 아니? 그 물두멍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사에 쓰여지는 집기와 도구들과 이런 것들이 쓰여지기 이전에 그럼 어떤 물이나, 그렇죠? 물두멍에서의 물이나 어떤 기타 성막의 제사에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그것을 만지고 옮기는 것에 쓰여지는 자손들을 이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 기타 부수적인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가진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유리로 만들어진 그 거울이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노수로, 그렇죠? 그 전에 뭐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들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문화적으로 또한 이 노수로 만든 거울이 그렇죠? 물두멍의 주 재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들을 이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이 세마포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다 나눠봤습니다. 성막들에 대한 제작은요, 출애굽기 27장 9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십시오. 성막들에 대한 강해 설교는 27장, 출애굽기 27장 9절로부터 19절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십시오. 특히나 이 세마포 휘장은요,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교회의 분리와 또한 곧 나아간 그 완성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죠? 세마포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죠? 분리됨을 의미해요. 거룩함, 구별된 처소,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경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 어떤 교두부의 다리의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렇죠? 성막들에 있는 세마포 휘장이 가리키는 경계의 한계성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휘장을 넓게 멀리 퍼뜨림으로써 모든 이방인에 이르러서까지의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회가
더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에 무엇이 남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사건과 승천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전파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형통하는 자의 삶. 형통하는 자의 삶. 이 형통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끄적인 이 글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누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들을 적고, 그쵸? 말로 또한 적음으로써 성경의 그 기록을 통하여서 파랄람바노 인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 시아의 복, 그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진정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네. 이거 몰랐는데 알게 됐네. 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내 삶 가운데서 깨닫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듣고 끝내버리면 이게 무슨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나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이르고 있는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물리적으로 듣기만 했기 때문에 듣고 지켜 행해야만 했는데,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독사조의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 카다시 그리고 코데시의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 카다시의 삶을 삶으로써 코데시의 존재가 되어야만 했는데, 뭐지요? 거룩하게 사는 카다시의 삶을 통하여서 코데시, 거룩의 존재가 되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순종이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자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 카다시그루 코데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8장 10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의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은이 뭘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붓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의 수물이며 그 받침의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이 가름되는 은이라는 것은 또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 끈,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놋으로서 그 성막들을 경계하는, 그렇죠? 세마포 휘장, 담벼락이지요. 담벼락의 지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12절.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의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신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기름된을 깨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기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록된 대로 제단 규격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각기 의미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해설을 다시금 나누진 않겠습니다. 21절로부터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은 성막을 짓는 재료에 대한 것이지요. 38장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에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렇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 넷째, 그렇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둘째,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어요. 무엇을?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22절,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그러니까 21절로부터 23절 그리고 위에 20절까지 이르고 있는 말씀이 우리는 이제 이해를 다 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거를 맡았고,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 성막을 짓는 재료들을 계산하게 하셨고, 이다말을 통해서, 그렇죠? 부살렐과, 그렇죠? 오홀리압이 그 성막을 짓는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짓고 각기 기구를 만들었나?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 가운데에 말씀을 전했다. 내가 그 말씀을 더한 주인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더하였음에도 너희는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끝내거나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더한 진리를 굳게 만들어 지켜 행했다. 무엇대로? 너희의 입맛대로, 너희 의사대로, 너희 취향대로. 여러분, 지금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만 나누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질책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었는가? 혹은 계속해서 그 삶이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는가? 권면드리는 겁니다. 내 남편의, 내 아들의, 내 딸의, 내 며느리의, 내 사위의, 내 손주의, 손녀의 눈치를 보는 것 반만큼이라도 우선 1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이전에는요, 저는 여러분들과의 사귐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간음죄예요. 영적인 간음죄.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사귐을 누리기, 육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인간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저에 대한 아쉬움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아쉬움을 갖고 뭐 너무하고 뭐 때로는 막 그렇죠? 욕설까지 해가면서 뭐라고 저를 비판하고 저를 흔들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헛된 생각을 접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평안, 안식, 그 시야의 복에 해당하는
만사가 형통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성소의 세겔. 38장 24절의 말씀에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73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금은 성소의 세겔로 세는데 이 성소의 세겔이 각기 시대를 대표하는 세겔의 무게의 단위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로의 달란트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4절에 이 히브리어로 키카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데 달란트라고 하는데 이 키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이 달란트라고 하는데 각 시대별로 한 달란트의 중량을 다르게 구별되어 측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구약의 시대에는요 34kg의 무게에 달하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였습니다. 이것을 세겔로는 3000세겔로서 쳤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38장 25절로부터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바벨론 시대, 그러니까 포로 시대 때는요, 약 60kg가 한 달란트로 그 무게가 측정이 됐고요. 한 달란트가. 신약 시대, 즉 헬라 계통에서는요, 약 20kg로서 이 한 달란트가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는 34, 바벨론 시대 때는 60kg, 그리고 신약 시대 헬라 계통 문화권에서는 약 20kg였다. 이것은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다. 20kg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갔던 것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한 달란트를 20억으로 기준을 삼았어요. 한 달란트를 기준으로 20억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책정을 해봤는데 20억 곱하기 29.730세겔을 계산했더니만 얼마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산수를 못해서 어디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뭐 뺏겨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계산을 했는데, 한 달란트는 20억을 기준으로서 이 24절에 기록되고 있는 성소의 세겔 이 금 달란트를 금이니까, 은이 아니라 금이니까 금으로 측정을 해서 한 달란트를 20억을 기준으로서 이 24절에 기록되고 있는 29달란트와 730세겔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냐면, 여러분, 얼마냐면요 594억 6천만 원이에요. 594억 6천만 원. 근데 이게 조금 무의미한 게 뭐냐면, 이 성소의 세겔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소의 세겔. 이 성소의 세겔은 아주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나눴지만, 몇 번 나눴지만, 그때 당시 금은요, 지금과 함량 자체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쓰여진 금은 정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00%에. 지금은 99.999 막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그 안에 공기가 포함되어져 있거나, 그렇죠? 불순물이 포함되어져 있거나 완전한 함량의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말이 더 맞느냐 하면, 금형이나 이런 쪽이 금속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아시겠지만, 100%의 금은 거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정 지은 것이 골드바에 쓰여져 있는 99.99999예요. 왜냐하면 그 금을 하나의 괴로, 바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제조를 할 때에, 금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조를 할 때에 공기가 있지 않고서는, 공기가 없으면 그것을
제조해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공기 중에서 그것을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녹이고 그것을 부어서 녹이고 할 때부터 이미 산소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의 금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금은요, 그렇죠? 우리가 호마노에 대해서도 알아봤듯이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금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금은 순금이에요. 순금. 여기서 말하는 순금은 완전한 금, 정금.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줄기를 통하여,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로 흘러 내려온 천국의 광물이다 라는 해설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지요. 호마노뿐만이 아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금 성소의 세겔로 한 달란트를 20억을 기준으로 만약에 삼아서 계산을 한다고 해도 594억 6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좀 부질없는 계산이다라는 거죠. 하면서도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아무리 최소 미니멈 계산을 해도 지금 594억 6천만 원이다. 이 성소의 세겔로 세어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참고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산수를 잘 못한 가운데도 계산을 해왔습니다. 네, 출애굽기 38장 25절로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34kg가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 기록이고요. 26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에 이 시내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수를 해봤더니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가 있죠. 60만, 따라해 보실까요? 60만 3,550명. 그렇죠? 이 가운데 뭐 태어난 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뭐 죽은 자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된 자들 중에 계수된 자들이 있었겠죠. 이때 가운데에 지금 이 기록은 무슨 사건들을 거친 거죠, 지금? 마이너스, 통계 가운데에서 계수된 자 가운데에서 마이너스가 될 요인이 큰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약 3,000명가량이 죽었는데, 그죠? 뭐 그게 3,000명인지 딱 3,000명인지 3,100명인지 3,200명인지 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38장 26절에 계수된 자를 세어봤더니 60만 3,550명이다. 이들이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 받았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2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뭐죠? 생명의 속전, 그죠? 성전세, 속전세를 낸 사건의 기록이 짤막하게 26절에 다시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강해 설교를 말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출애굽기 26장 19절로부터 32절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이렇게 전하셨어요. 왜? 말씀의 텍스트는 글자들은 다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의해서 참으로 뉘우칠 해와 고칠 게 회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말씀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여 있던, 그렇죠? 대다수의 이들과는 또는 다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건한 유대인들로서,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매년 3번 남자는 명절에 올라와 하나님의 그 명하신 그 명절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세날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그 아세넬파와 같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지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불린다. 디아스포라. 함께합니다. 디아스포라. 따라하십니다. 디아스포라. 이 뜻을 알아야겠죠. 흩어진 유대인 혹은 돌아온 유대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세계 온 만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시간에 맞춰 날에 맞춰 모인다. 그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해석하여 부르기도 하고 돌아온 유대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 또한 적어두시고 알아두시면 아주 강해 설교에 아주 큰 이점이 되실 겁니다. 적어두시길 바라고요. 출애굽기 38장 27절로부터 31절입니다.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에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은 100달란트로 이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작도가 나와 있으면 그 제작도대로 만드는 그 물질들의 양, 그렇죠? 어떤 양들로서 이것을 만드느냐, 어느 만큼의 물질의 양으로 만드느냐라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요. 28절 171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방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 금뿐만이 아니라 은과 놋에 대한 기록은요, 여러분, 놋이 은보다 귀하지 않고, 그죠? 은이 금보다 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당시에 금뿐만이 아니라 은과 놋에 대한 가치도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그 헬라 시대의 문화권 가운데의 기준으로, 그죠? 뭐 계산을 하고 뭐 20억이다, 뭐 40억이다, 뭐 몇 킬로다, 34킬로다, 60킬로다, 20킬로다, 한 달란트는 이렇게 계산을 할 뿐이지 정확한 이 오늘날의 환산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약일 뿐이지, 추산 할 뿐이지. 그래서 참 더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금에 대한, 은에 대한, 놋에 대한 이 거룩성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 속성들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더욱더 커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 더불어 나아가서 25절로부터 이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이 명령, 즉 뭐죠?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막 바깥들 그 성장, 그죠? 뭐 휘장, 회막, 성막 덮개, 성소와 지성소, 뭐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룹들과, 그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금양과 일곱 금초대와 떡상과, 그죠? 회막문과, 그리고 회막문 앞에 물두멍과 그 바로 앞에 또한 번제단과 성막 바깥들의 입구와 그 모든 것들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설계도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설계도면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모세의 물리적인 기억력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경성하는 자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회막문에서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회막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목적 뭐였죠? 모세만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나아가서 이미 3,000명가량의 도륙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현현하여 보여줘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까? 날마다 또한 느끼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형통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만드십시오. 내 집안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원한다라고 말하는 형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삶은 다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 그가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전함 또한 얼마나 정확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 38장에 기록되고 있는 강해설교에 대해서까지 말입니다. 그것을 반복하여 기록하는 오늘날의 이 말씀, 이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해져야 할 경고이며 교훈이며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과 목적성을 더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금양로에 대하여서까지 그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삶, 더욱더 나아가 우리가 때를 따라 과실을 맺은 뭐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상태에 이르러서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피로써, 그 핏값으로써 날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여기서 대한 용서의 개념은 뭐죠?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는 이들은요, 결코 저와 사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도 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뭔지 깨닫고 나오십시오. 얼마든지 용서해드려요. 얼마든지. 뭐 제가 뭐를 했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를 했네 안 했네, 전 그런 사람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과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짐승이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압니까? 짐승이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아냐고요, 여러분.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짐승과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죄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 제가 짐승과 무슨 관계를 누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죄 있는 자는 나오라. 내가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지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물에 발을 담그려고 그래요. 막아섭니다. 스탑.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죄가 뭔지도, 니네들 스스로 지금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좋다고 하니까 지금 물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무의식적인 짐승과 같은 본능에 따라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세례 못 받았습니다. 단 이 말만 남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들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 모든 친지들, 이웃들, 형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나오세요. 언제든지 나오세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와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 죄를 사함받으십시오. 왜? 그것이 용서이고요. 그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 또한 사해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저는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 같이 그 죄를 깨닫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형제와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과 화목을 누리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럼 저의 죄도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 또한 하나님은 사해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모르면 정말 인생이 힘듭니다. 분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개념을 잘 살펴보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잘 행하십시오. 그의 날이 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길게 하시고 또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말씀,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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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기록되어 있는